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짧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굉장히 무겁고 또 그들의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고 너에게 언약했던 것들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고 너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이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단을 헐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했어야 될 진멸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인종 말살이라든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됐습니다. 신약으로 따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군사력이 부족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이것은 생각을 해서 결정했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편리한 삶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이유들을 그들은 주님 앞에 댔습니다. 철병거가 없어서요. 또 이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으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다 갖다 댔던 거죠. 근데 1장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하나님이 반대 결론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평가는 뭐였습니까? 신랄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반대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2장 2절에 이야기하면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된 게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이 평가는 뭡니까? 1장에 대한 사사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순종했어야 될 너희가 왜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내가 했던 말이 뭐 이런 거죠. 글씨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내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신랄한 평가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내 말 안 들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불순종했나요?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부부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연인 간의 다툼이 있기도 하고 공동체 멤버들끼리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용을 다 들여다보십시오.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툼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야기하고 분내고 화내고 또 거기서 상대의 약점을 찾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요, 선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 또한 거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었겠습니까? 돌이킴이었겠죠. 회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절부터가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말하든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면 건물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돌이킴,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을 때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좀 그 무드가 더 다릅니다. 그리고 목소리 안에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직 어떤 일들이 행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형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톤이 달라지겠죠. 조금은 격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죠. 근데 얘가 계속해서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야. 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집 나가. 응? 밥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살았어요. 밥 먹지 마. 나가. 뭐 이렇게 응? 꺼져버려.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어. 죽어버려.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다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의 뉘앙스를 잘 보여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너희들은 그걸로 어떻게 해요? 죽을 거야. 이런 어떤 표현이라도 굳이 여기다 성경에 왜 기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언약을 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산다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했으니까 이제 소망 없어. 안 몰아낼 거야. 니들이 노력해도 정말 돌이켜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 오해했어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뭐 그럼 순종해봤자 뭐 필요가 있어. 한 번 잘못하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그걸 끝이라는 말이 아니구나. 돌이켜라는 말을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구나. 그들은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 없도록 올가면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 이런데도 계속 그렇게 불순종할 거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심각해. 지금 너희도 이렇게 살면 너희 다 죽어.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셨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예. 울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울었다는 말은 뭐예요? 돌이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울기만 하고 행동의 변화는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울고 우리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회개를 얼마나 반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울었다는데 마음의 위안을 가지면 안 돼요. 이들은 울고 끝나버렸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돌이킴도 아닙니다.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는요. 뭐였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말이었거든요. 그들이 했던 이야기 한번 살펴볼까요? 몇 장인가요? 자,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19절 아닙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1장 19절입니다.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됐어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 다릅니다. 그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니들이 안 쫓아낸 거야. 평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못 쫓아낸 걸까요? 아니면 안 쫓아낸 걸까요? 하나님 평가는 너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 니들이 안 한 거야. 변명하지 마. 이런 이야기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죠. 죄 용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저한테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아니 잘 몰라서 그러시지 이 사람이 한 행동을 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주님이 그거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지. 불순종해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경우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경우에 사람들은요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용서는 뭡니까?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치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용서 못 하겠다. 오해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요, 용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서라는 어떤 그 의미에 대한 개념들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주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 사람은 어때요? 계속 지옥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내가 뭐예요? 우리 그림 아시죠? 목에 쇠사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계속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움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계속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용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해결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리더가 말하는 그 이해를 용서라는 말에 이해를 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순종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몰라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인데 유혹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혹이 뭡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유혹에 넘어간 건요. 육체가 연약해서 그리고 너무 강력해서 그리고 죄가 나를 이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변명입니다. 아세요?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죠. 이 죄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혼자가 못 끊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끊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난 어쩔 수 없어. 무기력한 게 나의 삶이야. 우울한 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 속에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행동도 불가피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공동체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오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가 아마 우리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왜? 20대 나이에 30대 나이에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답도 찾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같이 나누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는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 그때부터가 이미 해답을 찾아가는 실마리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면 부끄러울 거야.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짜치는 거죠. 이런 걸 이야기하나? 아무도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사단이 딱 거기다 올무를 쳐놓는 거야. 늘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나누는 순간요 절반 이상은 없어져요. 대부분 없어집니다. 거기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서로 질문하는 거. 오늘은 어땠어? 이 질문 하나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굉장히 많은 합리화를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울기만 하고 난 울었어. 그럼 충분히 회개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 우리의 회개가 돌이켜봐야 될까요? 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똑같이 용서해달라고 할까? 어쩔 수 없다고 얼마나 어떻게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까요 정말? 아니요.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합리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깊이 다루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찼어. 그리고 어때요? 사사기 내용이 하나님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평가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서 어때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의지도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5절은요. 사사기 전체 속에서 계속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핑계대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될 거야. 그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거든요.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 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성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 놓고 어때요? 우리 신이 나를 지키고 있다. 어쩔 수 없어. 이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 안에 순종하려면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돈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만든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내가 만들었어요. 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는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요, 훨씬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어떤 신입니까? 그런 신들이 가시적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는 섬깁니다. 돈의 신을 안 섬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돈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 놓고 나는 관심 없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매일 그것들이 나의 일상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는 거기 관심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조금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하고 있다 하면 그때 화가 나잖아요. 막 분노가 치밀어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못한다 그래. 다 못해요. 우리는 사실은 목사조차도 주님 앞 평가해 보면 문제가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면 또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종교 생활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진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밖에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요, 거기서부터 뭐라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변명,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고백이 달라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울지만 말고 삶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그런 여러분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바꿀 것 압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희들 돌이키기만, 너 울었으니까 됐다 말했겠죠. 근데 우는 것 같고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해. 여기 보죠. 복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5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음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려.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범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모습하고 유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울고 뭔가 지적받으면 울고 그 다음에 똑같이 살고 울고 똑같이 살고 서사긴 모습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되 철저하게 울지만 말고 돌아서서 행동을 바꾸라. 바꿀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